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해야 하는데,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또 올 2020년 여호와를 갈망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PPT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글꼴이 깨진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처리 능력이든, 또 상황들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든, 다양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시대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원해요. 그런데 또 다른 능력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실력,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갖추어서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PPT가 지금 다 틀어졌는데 제대로 올라간 거 그대로 내려왔습니까? 하나하나 전부 애니메이션이 되게 돼 있는데 한꺼번에 다 뜨는데, 제 컴퓨터 안에 바탕화면에 파일 하나 가져다가 다시 심어가지고 하세요. 확인을 정확하게 안 했더니 제가 새가족 환영회까지 너무 오후 예배 전까지 정신이 달려왔더니 지금 사역자들 전체 단톡방에다가 제가 어젯밤에 올려놓은 게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깨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나라에서 각각 곳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이 있죠. 여러분이 있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능력이 없으면 제일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터에서도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해결하는 이런 능력도 있지만,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그런 일터에서 적절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한 나라가, 한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런데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모아보면은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을 우리가 어떤 능력인가 이렇게 되물어보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씩 보여야 되는데 미리 다 보여버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다 나와버렸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PT 만들면 강의를 준비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 PPT가 다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지금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공동체든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개인이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면 잘할 것 같고, 또 가끔 우리 어머니들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애를 낳아서 다시 키워보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아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뤄갈 건가, 이게 더 중요하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일을 거꾸로 돌아온다, 어떻게 살아온 삶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온 삶인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을요, 우리가 적어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뤄가려고 하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 이런 나라 곳곳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은요,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뭔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죠. 네?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변화를 우리의 나름의 노력과 열심, 실력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에서 변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실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 거냐, 실력이 어떻게 갖춰질 거냐라고 물으면 그 실력은요,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만들어가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배가 일하도록 하는 길은요, 인정하는 길이에요. 그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라고. 기도. 그러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물으면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요, 무릎 꿇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많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렇게 물으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다 보면 한 영혼의 생명을 허락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말을 잘해서 또 복음을 잘 설명해서 이 사람을 믿게 만들고 변화시킨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이 믿는 거 보세요.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쌓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도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또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격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어르신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항상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목사님,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격도 잘 안 바뀌어요. 우리의 급한 성격, 그리고 예리한 성격,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하나의 우리의 인격적 결과물, 그런 행동들이요,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격과 행동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과 기질이라는 부분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요, 기질은 안 바뀐다고 그럽니다. 일반 심리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인격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 바꾸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바뀐다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안 바꾼다는 게 아니고 바뀌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고 집에서도 재앙처럼 군림하면서 한마디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고, 내가 안 바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바꾼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사람 안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요, 한 인격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어떤 일이 항상 밑거름으로 쓰여졌냐면요, 교회는 항상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어느 교회예요?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오로지 한 가지만 했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떡을 떼며, 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교회의 제대로 된 기능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썼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어떤 일들이 항상 전제되냐면 기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요, 기도는요 부흥을 일으켜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크게 놓고 보면요, 기도는요 역사를 바꿔놔요. 역사를 바꿔놓는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셨느냐? 이게 아니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깨어있는 기도의 용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말미암아 역사의 큰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올까 봐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대답을 하기가 약간 걱정하는데,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복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기도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어요. 기도는 뭔가? 자, 기도는 뭔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으면 기도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게 나를 포기하는 것이 1번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포기한 거예요. 뭘?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건요,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포기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기도는 호흡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숨이다 날숨이다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한번 들었던 것은 좀 지나가려고 한 거예요. 기도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을 법한 부분은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대해서 냉정하게 더 살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기도는 표현인데 무엇의 표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고 따라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요 결정적으로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기도라고. 기도. 또 기도는요 결국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포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이미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요 이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무릎을 꿇는 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장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도는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드러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매달려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강청하는 기도처럼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요, 그런 점에서요, 끝까지 버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버텨낼 힘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당장 응답된다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라고 하면 무슨 고민과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기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하시면서 깨닫도록 시간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는가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이게 기도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 점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고 바른 기도를 향하여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요,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모델로 성경 곳곳 고민하고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펼쳐볼까 생각을 했더니 오늘 이 다니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기도의 모델로 다니엘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만 표현되어지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찾아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요, 표현하는 기도였어요.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어요. 자,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를 지금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포기하는 기도, 표현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 믿음의 기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씩 봅시다. 자, 포기하는 기도. 오늘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했어요. 여기 알고도가 뭘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칙령이 하나 내려왔어요. 어떤 칙령입니까?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구하는, 다른 신에게 구한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 밥 만들겠다라는 거죠. 칙령이 있었어요. 칙령. 알고도. 그 다음 두 번째, 그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는데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죠. 근데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확률은 50%니까 자신 있게 딱 얘기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은 이 시기를 놓고 보세요. 포로기잖아요, 포로기. 지금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면, 이제 지금 메데파사 시대를 당해서 오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 이 메데파사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6장은. 근데 이때도 이미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어요.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그곳에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여기에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에요. 예언서라고요. 묵시문학인데 다니엘서 9장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해요.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복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할 예루살렘, 이것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목숨이 걸려 있다니까요. 지금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 닫아야 돼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신나게 주랭랑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집에 딱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문 다 열어놓고 우리 제자들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까? 바람 한 점도 안 들어오도록 아마 그들은 아마 문풍지 갖다 다 막아놨을지 몰라요. 완전히 꼭꼭 감싸고 숨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공개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위협이 있어도 목숨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의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바꿀 수 없는 법령이에요. 이게 페르시아 법령은.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6장을 보면 이 메데파사 시대가 열리면서 전혀 다른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120개 도의 지도자들 다 세우고 그 120개 도를 다스리는 총리를 세우는데 3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뽑힌 거예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때는 적어도 80에서 90세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10대의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대의 청소년으로서 7, 80대가 넘어갈 때까지 충성스럽게 한 나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80이 넘은 이 다니엘을요, 총리로 붙잡았어요. 얼마나 그가 열심히 했는지요, 다른 두 총리가 이 다니엘만 보면 열이 받거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너무 능력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기 질투에서 다니엘을 꺾기 위해서,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를 흠잡을 것은 없는데, 유일하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그를 공격하면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왕에게 자꾸 가서 이야기를 해서 법령을 선포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왕의 어인이 찍히면요, 황제도 이 법령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다니엘이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다니엘이 잘한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이건 걸리면 어때요? 무조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 다니엘의 위기잖아요. 이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목숨이 달린 문제고, 다니엘이 도저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당당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요. 공개적으로 해요. 담대하게 행동해요. 여러분, 회복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요, 자기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요, 완전 누구예요? 반역자라고 찍힐 수 있고요, 이 사람은요, 체제 전복을 꾀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품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기도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다니엘의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요, 표현하는 기도에서 표현하는 기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가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드러내요. 이게 뭐예요?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움츠러들어서 그 다음 안 해요. 만약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마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막 춤추면서 찬양을 했다고 하면 야 무슨 남사스럽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래. 누가 몇 마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정말 남사스러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위축돼요. 그 다음 안 해버려요. 근데 다니엘은요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현할 때 중언부언한다라는 의미 하나 알죠?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도 의미 없는 말을 되뇌이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규칙적으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일을 하면서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꾸준히 표현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꾸준히 이렇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리고 정오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아침에 눈 뜰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점심에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는데 꾸준함만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하는가,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가. 우리는 조금만 위험한 요소가 있고 조금만 나를 흔드는 요소가 있어도 내려놔 버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은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이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까지 우리 인사도요 지난주 통계 50명 50몇 명이었어요. 하여튼 처음에는 60몇 명이고 오늘 보니까 역시 우리 성도들이 한 절반에 가까운 성도들이 이제 오늘 모임에는 참여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예배 때도 저 사람들 수가 좀 적은 것 같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영향인가요? 전화 통화해 보니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두려움이 있으면은 저는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겁먹고 있지는 않은가. 더 쉽게 표현하면 속된 말로 여러분 별거 아닌 것에 쫄고 있지는 않은가. 지나고 보세요. 별거 아닌데 쫄았으면 어때요? 진짜 창피해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방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고백해야 될 거 고백하고 표현할 거 표현하면서 달려가는 신앙,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표현하는 기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니엘의 전생에 드러나요. 그럼 다니엘은 처음에 끌려갔을 때부터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난 채소만 먹겠다 그러죠. 왜? 우상의 숭배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건 나는 용납이 안 된다.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가 떨어지거나 건강이 떨어지거나 또 얼굴빛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 얘기해라.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80세 90세가 됐다니까요. 이게 꾸준히 지금 다니엘의 전생에 걸쳐서 이 표현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왕년에 그렇게 기도했어? 나도 왕년에 그렇게 신앙생활했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왕년의 신앙생활로 천국 갑니까? 왕년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 지금 현재 천국 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우리가 우리의 표현식으로 하면은요, 나도 악년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모든 거 다 했어. 그럼 지금은요?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다니엘의 전 세계를 통하여 나타난 이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도인가, 아니면 거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숙함이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끝까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맞는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의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죠. 성도님, 여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요, 이 인격은 결국 강력한 힘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이 기도를요,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하나의 습관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막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제일 먼저 한 게요, 그 자리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언제까지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요즘은 눈 뜨고 나서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준비하면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자세가 흐트러졌군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깨우쳐 주실 때 바꾸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마음속에 딱 어떤 마음이 왔냐면, 무릎 꿇으니까 자세가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기도할 때와 무릎을 꿇었을 때 달라지더라니까요. 우리가 좋은 습관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겸손, 이 모든 걸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무릎 꿇음이라고 하면 살려내야 되는 거죠. 무릎 꿇어 보십시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요, 바닥 상당히 깨끗해요. 어제도 열심히 깨끗이 청소해 놨거든요. 이 무릎에,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인데, 바로 그 겸손함은요, 부복, 무릎 꿇음으로 드러나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한 기도, 무릎 꿇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 겸손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은혜 베푸시고 기뻐하셔요.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무릎 꿇어 보십시오. 이 무릎 꿇음이요, 나를 바꿔가요. 병원안을 일으켜 간다고요. 예배당에서 그렇게 어려우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잠자리에서 눈 뜨자마자 무릎 꿇읍시다. 자, 여기 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알려주지 마세요. 변화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 알려주지 마시라고요. 그래야지 이 자리가 소중하구나 하고 또 찾아오실 거니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곳곳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한다. 언제부턴가요? 나 몸이 불편해요,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러면서요, 이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도 과거에 매여 있구나. 과거에 매여 있구나. 학생 시절에 그렇게 다다미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겨우 가정에서고 다른 어떤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게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회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릎 꿇어서 좀 기도하자고요. 목장에서도 필요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좀 기도하십시다.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요. 이 겸손한 기도 하나님 원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지름길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알면서도 왜 우리들이 이것을 안 바꿉니까? 바꿔보십시다. 다니엘의 기도의 또 하나는요, 믿음의 기도였는데요, 다니엘은 오늘 6장 10절 마지막 부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자기 목숨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 이게 감사가 나올 환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흠없이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감사를 놓고 보면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눈앞이 깜깜해도 감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보면 이런 감사 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은 왜 염려 안 됐겠어요? 그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염려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 부사역자들도 다 이건 격리 조치인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대안이 없더라고요. 몇 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구나, 답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도 이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염려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조치를 안 하면서 일부러 감염 환자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올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실 건데, 하나님이 어련히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이런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면 믿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믿음의 기도는요, 환경을 극복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걸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라 그러는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못 하잖아. 기도 안 할래.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기도가 보통 노동이 아니고 보통 고생이 아닌데, 나 좀 잠도 좀 푹 자고 좀 쉬고 싶은데 왜 기도의 자리에 자꾸 오라 그러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더 잘 됐다, 이거 지금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도 되니까 아예 그냥 푹 쉬어. 게으름.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 가만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가는 방향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내게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신뢰가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면요,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해.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우리 교회 다니엘 같은 사람 누굴까요? 임석호 장로님, 강대현 장로님, 김용봉 장로님 앞에 쪼르륵 이렇게 같이 앉으셨는데, 윤상구 장로님, 강경식 장로님, 다니엘입니까? 성도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네.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편하니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놓고 보자고요. 내가 다니엘인가? 우리 안에 다니엘이 없어요. 문제는 다니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 안에 다니엘이 없어.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다니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나의 다니엘은 되어주지 않아요. 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백교회 다니엘 담임 목사가 되어줄까요? 아무리 누가 되어도 내가 다니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내가 다니엘. 우리가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면은요, 자,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안 변한다고 그래도 믿고 싶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면요,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면요,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